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적 진리, 대칭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칭 아시죠? 대칭이 뭔지. 간단하게 이제 대칭이라는 것은 물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똑같은 모양일 때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처럼 거울로 딱 보면은 그죠? 좌우가 딱 똑같죠. 그죠?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그죠? 근데 애언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의 관계를 또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느 시간에 중심축을 딱 두고 과거와 미래의 여러 가지 부분을 양쪽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대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공부할 때 보면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는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모세가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먼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세계가 지금도 이어져 왔고요.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었는데 그 현실을 보여줬을 때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은 나의 뒷부분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던 그 날로부터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미래의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앞부분을 보여줬다고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날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보던 그 날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먼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뒷부분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먼 과거의 모습을 또 앞으로 올 미래에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딱 봤을 때, 거울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 사람이 쓸 수 없는 완전한 책인 것이에요.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는 점은 그 안에 기록된 이 창조 세계의 과거 역사와 또 미래에 기록될 미래의 역사가 대칭 또는 대꾸를 이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속에 구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홈을 나눠 드렸는데 거기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 보면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경륜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창조는 최초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점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먼 과거인데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 아니면은 인본주의자들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범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늘도 신이 될 수 있고 땅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저 산이 신도 될 수 있고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신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을 또 무너뜨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명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왜냐면 태초에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시간 개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은 영원하다 그래요. 물질은 영원하다는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물질은. 그죠? 시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범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예, 이들을 분쇄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잖아요. 성경에는 창조 아니면은 창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좀 받아들여라 하면서 어떤 호소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힘있게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보통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원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 목적은 주님께 존귀를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 자체가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창조물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지내시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사탄의 최초의 반역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앞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조금 상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둡게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최초의 창조 세계를 지금 물로 쓸어버린 심판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깊음의 표면이라는 것은 물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또 물들로 지금 땅이 덮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탄, 루시퍼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선언이고 1장 2절부터는 그 하늘과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그죠?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땅을 창세기 1장 2절에 이 어떠한 파괴되고 황폐한 가운데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은 재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창조 주간에는 뭐 하늘의 영적 존재, 뭐 그룹들이 나오지 않죠.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말이 또 없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기쁨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물의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라 불리는 이 자가 천사들과 함께 반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의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아마 사탄은 엄청난 무리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태초에 만드신 그 땅은 아담 이전의 땅인데 이 루시퍼가 이 지상을 책임지고 아마 다스렸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물로 뒤덮여가지고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상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 세상을 심판의 물로 쓸어버리셔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처럼 파괴된 세상이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받았던 사탄이 재등장하자마자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재등장해가지고 죄를 이 땅에 가져오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또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권위를 잃어버리고 위치를 상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산에서 쫓아내버리셨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습을 다시 드러낸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냐면 뱀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 있던 이브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 변개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말았고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추궁을 하시면서 이 저주를 사람과 또 뱀에게 또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또 맺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언약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그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약속된 여자의 씨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탄은 그 씨가 나오지 않도록 방해를 막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머리가 밟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에 이제 카인을 사용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죠? 아벨을 통해서 혹시 씨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도 이후에 계속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계속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자의 씨가 나올 수 있도록 불임의 여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간음을 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 씨를 이어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창녀를 통해서도 그 씨를 이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태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씨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의 씨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를 전체로 이렇게 다루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까지는 인류를 전체로 이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카인이 이제 최초의 도시를 만들죠. 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딱 트인 곳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영광 받으시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뭉쳐 사는 그 도시들, 이 도시 문화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최초의 문명의 건설자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명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물론 인구가 증가되면서도 죄도 증가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세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죄가 그게 처해졌을 때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또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또 몸을 썩는 바람에 거인이 또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한 번 더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홍수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자연계의 변화가 왔죠. 노아가 이제 포도 농장을 했는데 나중에 포도를 딱 따서 보니까 포도가 이제 숙성될 정도로 그러한 자연계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뭉쳤을 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인간을 멸하시려고 홍수를 보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로 삼자 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인류가 하나로 뭉친 것을 또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눠버리시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만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나눠져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땅을, 대륙을 나눠버리는, 지진을 통해 가지고 나눠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세우고, 자신의 민족을 세우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한번 싹 쓸어버렸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신실한 증인을 주시겠지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우상숭배자였어요. 그 우상숭배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를 딱 선택해가지고 따로 불러내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선택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다루시던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부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정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큰 강에 이르는 그 비옥한 토승달 지역으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믿음이 꼭 크게 전송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만큼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아버지가 소유한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이 아들들은 믿음에서 많이 이제 뒤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 후에도 이제 율법 시대 경륜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적인 그런 간섭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또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린 그 민족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 일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는 그 말로를 맞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세상 죄를 없애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랬더라면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빈번히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의 끝에 한번 나타내셨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날을 세상의 끝이래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는 더 끝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한번 들여주셨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에요. 죄를 용서만 하시려고 오셨다면 여러 번 순환을 겪으셔야겠지만,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오셔가지고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순환을 겪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이 제거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만 아니라 지고 가셔서 그 죄를 어딘가에다가 던져버리셨거든요. 주님께서 죄를 지고 지하세계로 가셨어요. 지하세계는 낙원도 있고 지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를 버리신 것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사도신경 외웠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앞에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데려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마저도 변개된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마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그 지옥에다가 세상 죄, 쓰레기 같은 세상 죄를 던져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단지 지고 가면은 지고 가서 어떡하라고요? 그죠? 네. 자, 근데 주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애언된 통치자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분의 백성 유대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됐죠. 그래서 초림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또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부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씨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불신과 또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경륜도 마찬가지로 배교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실패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이제 이방인으로 돌리게 됩니다. 7번째 보시면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의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을 쓰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때로부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공중 휴거의 그날까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또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회복의 시기까지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교회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뭐 족장들 아니면 대언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교회는 신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했을 때 잠시나마 알려줬던 경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이전에 족장들, 대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신비를 예수님이 짧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마태복음 10장의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배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간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살아있는 유기체의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몸으로 이제 유입되면서 세상에서 계속 불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7가지의 경륜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경륜의 역사는 반대되는 역순으로 전개될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1번부터
일곱 번째까지 봤죠? 자, 그러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옆에 일곱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 반대로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들림받는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대칭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들림받는 교회. 그러니까 신약의 유기체적 교회는 휴거 직전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신랑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한다면 주님 오실 그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들림 받아가지고 셋째 하늘에 펼쳐지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식을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뒤에 천년간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또 가야겠죠. 앞서 봤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하늘이 열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부인 이 교회와 함께 흰말을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마겟돈에 모인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2억 명의 유행 군대를 마주할 것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치시고 또 발로 밟아가지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치 피가 강물이 되어가지고 흐를 것인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서 나오는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온 이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가는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의 재림이에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오심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앞서 다섯 번째하고 또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부름을 받은 복을 받은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이 자기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애통할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애통하는 백성에게 경건치 아니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본토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은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라. 이럽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때는 실패했죠. 근데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될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들, 또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서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개개인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전체로 또 다루시게 될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한 민족으로 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면서 하나의 정부를 수행할 행정관들만 딱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가면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본토로 이렇게 회복된 유대인들과 또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분의 통치를 따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시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한 뿌리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을 통치하려고 일어날 자로다.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을 한 백성으로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릴 것인데 1인 독재자가 될 것이에요. 독재로 다스릴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의 근간은 사랑이 확고하게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는 이제 사탄은 묶여가지고 끝없는 구렁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에도 누려보지 못한 그러한 평화와 또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재등장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사탄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복을 받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마겟돈 전장의 끝에 결박당해가지고 끝없는 구렁에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된단 말이죠. 민족들을 미혹하던 그 사탄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아서 천년 동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이 성경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짐승의 먹이 사슬이 풀릴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코카트리스가 뭔지 아세요? 반은 닭이고 반은 뱀이에요, 모습이. 그러한 전설의 짐승이 그때 가서 또 등장할 것입니다. 자, 동물들이 이제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광야가 고립된 곳이 그것들을 반기리라. 또 사막이 크게 기뻐하며 장미같이 피어나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심지어 즐거움과 노래함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이 그것에 주어지리니 칼멜과 샤론의 탁월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리니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리라. 막 사막에 막 꽃이 핀대요.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기먹은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수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 가운데서 물들이 터져나올 것이요 사막 가운데 개울들이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초림 때. 만약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왕국이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짝 마른 토양이 저수지가 되고 물 없는 토지가 물이 솟는 샘들이 되리라. 용들이 각각 누워있는 거처에는 풀이 갈대들과 골풀들이 함께 있으리라. 천년왕국 때는 용들도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도 천사들이 있었고요. 용들도 있었고, 아까 뭐 코카트리아 같은 그런 전설의 짐승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도 회복되고요. 사람의 수명도 노아 때와 같이 길어질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칠밖에 살지 못한 유아가 한 명도 없을 것이요 자신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사람의 수명도 길게 된대요. 100세가 되어서 죽을 자들도 있대요.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으면은 그때그때 심판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농사. 그때도 농사는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에도 농사는 대풍작을 이룰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주가 말하노라 곧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을 따라잡고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그리하여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 방울을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언덕들은 녹으리라 그래요. 씨를 뿌리면은 금방 자라나는 것이에요. 열매들이 금방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수확을 막 하고 있는데 금방 씨를 뿌렸던 사람이 그 수확꾼을 따라잡는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정도로 대풍작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도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사탄의 반역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에 또 그죠? 대칭이 되죠?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천년왕국 끝에 그의 감옥이었던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가지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결국 던져질 것인데 그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사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사탄을 따랐던 그 민족들이
또 백보자 심판을 받고 함께 불호수로 떨어지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대칭이 되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는 시대들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오는 시대들이 뭐냐면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를 이제 아울러서 말하는 것인데 큰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가 시작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영원 시대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정확히 이제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앞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분의 또한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마 그 영원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제 경륜을 보면서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대칭을 이루는 그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과 결말을 도표와 이렇게 한다면 그 프린터에 나눠준 것처럼 있는 순서가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성경의 놀라운 그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체계는 성경을 정말 문자로 해석할 때만 성립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할 때만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 세대주의가 유일한 성경 해석 체계임을 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경륜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